역대하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또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신실한 왕에 속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물론 아합과 또 혼인관계를 맺는 등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꼽힙니다. 그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아주 굳건히 잘 지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를 잘 방어를 했습니다. 유다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까지 군대를 주둔시켰다. 유다 전국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사 왕이 정복했던 북이스라엘의 일부 에브라임 땅 일부까지도 이제 영문을 두어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잘 다스리고 지켰다. 그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여호사밧 왕의 선정에 대해서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좋은 왕이다라고 평가하려면은 꼭 붙이는 수식어가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왕이죠. 다윗이 나중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길 그러면 대단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뭐 그런 아주 훌륭한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이 말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 왕을 평가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찬사가 없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 왕을 필두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의 길로 갔던 그런 신실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망하는 왕들의 실패하는 왕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구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근데 이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하나님께 구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견고하게 부귀와 영광.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에 남유다가 나라가 아주 견고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우상을 제거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다니면서 가르치도록 한 것이죠. 전심이라는 말이 앞에 이 16장 9절 아사왕 때도 나왔었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초반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지만 후반전에는 전심으로 향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샬롬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그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이것이 전심이죠. 불안한 마음으로 이게 한 절반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절반은 또 다른 뭐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행한 일 가운데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첫째는 제거하는 일,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었죠. 전국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러 사람들, 방백들을 보내서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가서 가르치게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이게 다른 왕과는 다른 여호사밧만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사밧 자신이 직접 가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이 견고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까지 온 성읍의 방백들과 함께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돌보셨는가?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겠다. 아예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예 이 유다를 공격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주장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혁을 단행할 때에 하나님이 적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두려움을 주어서 아예 덤벼들 생각조차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점점 강성하여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력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이제 그 군사들이 나오죠. 13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숫자를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래서 약 한 118만 명, 120만 명 정도의 군사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칼을 뺄 만한 자들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와 베냐민 이 조그마한 지파에서 120만 명의 군사가 나온다는 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기도 하고 그만큼 아주 강하고 견고한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 다윗과 같이 다윗이 처음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셔서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아주 강하고 견고한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갑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전국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려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진 말씀에 대한 열정,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졌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가르쳐져 왔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걸 한 거예요. 백성들이 오기까지 내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교회에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안 오니까 성경 들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올 말이야. 이 역대하 17장이거든요.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여럿이
뭐 조를 짜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직접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동네마다 보내가지고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까지도 또 제대로 하도록 방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끌어 넘치는지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율법책을 가르쳤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빠짐없이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이죠. 지금이야 뭐 교회를 안 가도 얼마든지 뭐 손바닥 안에서 그냥 필요한 말씀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제 읽기 귀찮은 사람은 들려줘요. 막 듣는 성경도 있어가지고 가만히 버튼만 누르면 그냥 누가 읽어주기도 하고 뭐 설교는 여기저기서 뭐 누구 설교 뭐 이제는 AI까지 뭐 설교를 다 들려주고 성경 해석까지 뭐 AI가 얼마나 편한지 뭐 예를 들어서 슬픔을 당한 성도에게 전해줄 뭐 역대하를 가지고 설교 한 편만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설교문을 쫙 만들어준대요. 그런 설교의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말씀을 너무 편하게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안 듣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니까 가치를 몰라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거, 뭐 내가 심심하면 보지 뭐. 그리고 자꾸 뒤로 밀어놓게 되고 말씀 읽고 설교 듣는 일을 오히려 더 안 해요. 게을러져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흔하면 귀한 줄을 몰라요. 말씀이 너무 흔하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흔한 줄을 몰라요. 예전에 그 물이 요즘 얼마나 귀해요. 어쩌면 석유보다 더 부족한 게 물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막 시골에 살 때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귀한 줄을 몰라요. 물 귀한 줄을 모르고 막 함부로 쓰고 뭐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뭐 샤워를 하고 할 때 물이 너무 흔하니까 막 물을 막 쓰는 것 같아요. 막 물 부족 국가에서는 물 한 컵으로 무슨 밥도 짓고 뭐 목욕까지 한다는데 물이 귀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그 귀한 줄을 모르고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보내서 들으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지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사람을 보낸 것처럼 왜 그렇게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 아버지 아사 왕 때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 아사 왕이 막판에 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발에 병이 들었어도 의원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다시 말씀 버리고 우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사 왕이 그렇게 한 것을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단행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20장 거기 그 32절에 보면은 늘 왕들이 보면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백성들이 저항이 컸을지도 모르죠. 또 불씨를 남겨놓게 됩니다. 약간 좀 뭔가 2% 부족한 그런 개혁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왕은 없어요.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한, 이 여호사밧도 다 좋았는데 산당은 완벽하게 제거를 못해서 다시 또 그것이 불씨가 되어 가지고는 우상 숭배가 전국에 또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은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애착이 우리 마음속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같은 대대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부족하긴 했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해가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이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우상에 대한 생각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마음속에 잔뜩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